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온 그 큰 사랑입니다. 인간의 세계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이 인간에게 오신 것이에요. 왜 신이 인간에게 오셔야만 됩니까? 신에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고 신의 존엄이 있고 신이 과연 인간에게 오셔야만 될까 했을 때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더한 것은 그냥 만든 피조물에게 오면 좋은데 죄인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창조주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 세계에 신이 오셨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불가사리한 일들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신에 대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신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과연 얼마만큼 사랑하나?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생각으로만 보지만 이 하나님, 이 신이라는 창조주의 그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날이고 또 이 날은 인간으로서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표현을 나타내고자 보여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랑한다고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나타나시고 이 성탄절이 여러분 다가오는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정말 가장 뜨거워지고 가장 새로워지셔서 계속 더 깊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성탄절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결혼을 하면은 많은 것들이 오갑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면 뭐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치사스러운 커플들은 헤어질 때 보면은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막 그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막 다 줬다고 했더니 거기 네가 찬 시계도 내가 준 거야 막 그래서 다 뺏어간다 그러더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물건이 오가지만 결혼할 때 여러분들 혼수도 오가죠. 그래서 반지도 주고 결혼 반지도 줘서 이 결혼식을 해요. 근데 정작 그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혼하려고 뭐 오갔던 물건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닮은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셨고 어려운 삶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뿐이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만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항상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 아직 오랜 세월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므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때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때 아직 멸망하기 전이니까 거의 한 700년 정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아니 그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말로만 그러면은 전혀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런 딱딱한 관계인 거죠. 미가서에서도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그의 근본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작은 마을에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나오지만 그의 근본, 그에게 원래 있었던 곳은 저 상고, 저 높은 곳이고 영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작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가늠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서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정작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오셨다.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왜 신이 이 땅에 오시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 어두운 세상에 왜 오시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사기 결혼이 있잖아요. 나 당신하고 결혼할게요. 그래서 중국에는 그런 일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지참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참금을, 사기 결혼을 이 식구들도 다 속이고 해가지고 그 지참금을 받고 도망가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짓의 신이라면 말만 하고선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얼마든지 신이 바꿀 수 있지만 이분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어려운 것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주셨던 그 말씀, 그래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신이 이 땅에 오신 것. 야,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놀라지 않으셔요. 하여튼간에 어떻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냥 내 안에 어떤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신이 진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자신이 오신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날인데, 두 번째, 이 성탄절은 이 모든 것을 알아도 사랑하셔서 오신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셨냐면은, 첫 번째, 죄가 있음을 알고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 죄가 있으니까 나 안 갈 거야. 내가 왜 가는데 너희들 나를 버리고 죄를 지은 곳에 내가 왜 가냐. 그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알고도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했지만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고 우리의 책임인데도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에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감옥 가잖아요. 감옥 갔으면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감옥에 간 사람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누구는 찾아가요?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찾아가잖아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먹을 것을 싸갖고 가서 눈물로 자식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것처럼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죄값을 치르더라도 찾아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을 알고도 더군다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죄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찾아가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죄에 사로잡힌 인간은 숨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왜 부르셔요? 몰라서 부르셔요? 죄를 지었음을 알고도 부르시는 것이에요. 왜? 해결해 주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것, 부르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의 죄를 알지만 사랑해 주셔서 찾아가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부르시며 그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그것에 숨어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괴롭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음을 알고도 찾아가 주시는데,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들, 사사기 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여러분, 우리 필동교회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강야를 지나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면 막 여리고성 무너지고 막 승리를 주셨으면은 잘 믿었을 것 같아. 이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하여튼간에 잘 믿죠, 여러분들.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더군다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근데 이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몇 명의 사사가 나오냐면 12명의 사사가 나요. 온니엘과 에훗, 삼과 드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입다와 이산, 삼소까지 12사사들이 나와요. 근데 이 사사들이 나와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할 때에 그들은 어떤 형편이 됐어요?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져요. 이것은 한 부분입니다. 다 내용이 비슷해요.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를 부르자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사기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래요.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큰 용사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드온을 보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드온을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죄 있는 백성에게, 죄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가서 기드온을 보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가서 하나님이 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여러분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얘기해요.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숨어서 타작마작 치는데 그런 형편인데 내가 무슨 힘으로 가서 구원합니까? 그랬더니 보소서 나는 집도 가문도 그런 것이에요. 예? 집도 가문도 만약에 좀 뼈대 있는 집안이고 왕족이면은 저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왕족이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왕족이고 좀 뭔가 좀 따르는 무리도 있으면은 좀 내가 가서 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형편이 그런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저는 이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작습니다. 약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원래 이 요셉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우선시 쳐주냐면은 에브라임을 더 우선시 쳐줘요. 여러분 이 족보를 옛날 같으면 족보를 안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학렬이 좀 높아요. 학렬이 높아가지고 어떤 할아버지인데도 옛날에 저한테 아저씨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형님들한테. 왜 학렬로 따지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학렬로 따져보면은, 그래서 또 저랑 동기가 있는데 학렬 따져보니까 제가 또 할아버지 뻘인 거예요. 학교에서 따져보니까. 그런 거 따져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저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되고 학렬로 따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족보가 중요해요, 옛날에는. 근데 에브라임이면은 그래도 지파 중에서 인정받아요. 근데 므낫세니까 인정을 받지 못해요. 더군다나 그 족속에서 작은 족속이라는 거죠. 작대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서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도 있고 막 그런데 또 옛날에는 자녀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뭐 12명 낳았으면은 한 뭐 막내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간다면은 형들이 이게 까불고 있어 막. 다윗이 여러분들 막내잖아요. 뭐 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잖아요. 형들은 사무엘 앞에서 왕감인지 아닌지 보고 있는데 다윗은 막내니까 저 구석에서 양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형편에서 내가 간들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가 가는 거지만 너가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다. 죄를 많이 지은 백성을 구원하려고 누가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드온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곳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랑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59장 16절에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는 거. 이제는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기드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들어주지도 않고 또 보낼 사람도 없고. 그건 제가 가끔 일부 예배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막 너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은 가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원정아 성경미사님이 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선교 한국이라는 큰 선교, 우리나라의 선교 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전에는 이제 선교사로 자원하시는 분들 손 드시기 바랍니다면 거의 다 일어나고 고백해요. 근데 지금은 그 큰 행사를 하는데도 선교사로 갈 사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었대잖아요. 충격이 아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로 뜨거웠던 나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해가지고 너 김주신 성도님 가능해요? 저 중국으로 선교 가라면 가능해요? 좀 어렵죠. 이게 뭐 남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부르신다면, 옛날 같으면야 뭐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은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신학교 때 그거 부르거든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제가 이거 이제 10년이 넘었죠. 여수에 있을 때 거의 뭐 여러분들 솔직히 오래됐습니다. 김학성 전도사만 한 명 좀 구해줘. 여수 지방에서 올 사람이 없어요. 다들 좋은 곳에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서울도 부교육자 구하기 그렇게 힘들대요. 선교사는 고사하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대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보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게 낫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전 재산을 내려놓고, 아니 전 재산을 다 긁어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서 그 돈을 써서 중국으로 선교 가라면 갈 수 있으세요? 아니, 북한으로 선교 가라면 갈 수 있으세요? 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이제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내려온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서 보여주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참 기적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죄가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 두 번째로 바라보면 성탄절은 모든 것을 알아도 사랑하시도 오신 날인데, 두 번째는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 함을 알고도 오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면은 그냥 이 땅에 왔다가 보여지고자 그런 것을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을 알고도 정말 이것을 치르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값이 뭐냐?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그에게 가르쳐서 기록한 것이에요. 내가 가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당해야만 된다. 그게 뭐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에요. 질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질병의 고난과, 이건 육신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그런 죄값으로 치루어지는 거,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 죄값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신 짊어지고 슬픔을 대신 당하고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고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찔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랍니까? 그가 상함은 얼마나 두들겨 패고 얼마나 그를 못 살게 웠으면 그가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를 받고. 제가 또 이 말씀 전하니까 또 저기 흥분하네. 또 1부 때도 제가 여기 흥분해가지고, 아니 부모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님 정도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있는 인간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잡아 패고 끌고 댕기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죄인처럼 세워놔요, 하나님을. 이게 막 온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피를 흘리시며 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해서 눈이 붓고 찢어지고 채찍에 맞아서 피가 막 흥건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그 신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만들고서 뭐 하느냐?
징계해요, 징계. 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갖다 잡아다 죽여버려라, 징계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르고 오신 게 아니라 이거를 당할 것을 알고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짊어지러 오신 것이에요. 이럴 때 불이 나가니까 약간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좀 하나님께서 맞다 그러시는 것 같아. 어쩜 그렇게 잘하냐. 아무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모르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담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곤욕당하면서 아주 괴로울 때에도 뭐랍니까? 그는 입을 열지 않아요. 그냥 변명하지 않아요. 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냥 말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악합니까? 죄를 지은 건 말해보라고, 설명해보라고. 설명한들 믿어요? 안 믿지. 근데도 그냥 말 못하니까 더 몰아세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입을 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요. 참, 인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세대 중에서 누가 그를 생각하기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을 알아주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는데 저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것을 알아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묵묵하게 그것을 위해서 오셔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터지시고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찔리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가 언제 무슨 강포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 백성들,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러 왔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어서 거짓말을 안 했어요. 사람이 오히려 거짓말로 몰아갔지.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랑 못 박혔어요? 여러분들, 도둑들하고, 악한 도둑들하고 악한 자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등됨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당연히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들과 같이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가 죽었을 때에 길거리에다 내던져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 동굴에다가 그의 시신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되어진 일들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거예요. 오신 거. 얼마나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이것에 버림받고 비참함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한 것이에요. 스스로가 원한 것이에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 내 값을 대신 치러주시려고 제 값을 질고를 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도 뭐예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말한들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베드로,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가 좀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 일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몰라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알고 내가 짊어지러, 내가 일부러 기뻐함으로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오셔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가지고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구설수에 올라도 정말 우리를 죄값을 치르는 것을, 죄값을 사해 주시려고 아시면서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구유에 누이시고
얼마나 비참하게 태어나고 어렵게 살아가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자기가 바쁘다는 핑계로 뭐하다는 핑계로 산다면은 여러분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는데 좀 뭐하고선 뭐하다가 뭐 바쁘다고 핑계대고 뭐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에 크게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뭐만 하면은 막 못마땅하고 막 설교만 길어지면 눈 좀 찢어지시고 막 동그래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짧아. 아유, 또 벌써 머릿속에 이제 머리에서 생각하시는 게 계시고 오늘 당일에서 빨리 끝내야 될 텐데. 뭐 찔리셨어요 혹시?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뭐하다는 핑계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선교사가 없고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고 정말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사람이 없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있음을 알고도 죄값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되고 죽고 고통스럽고 비참함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을 때에 나에게 오신 그 큰 사랑으로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오신 그 큰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 큰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셔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죄인된 세상에 비참하게 태어남을 알면서도 달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 누구에게요?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마귀도 끊을 수가 없고 천사도 끊을 수가 없고. 여러분, 천사들이 말렸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거라고 함부로 말릴 수는 없지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왜 당신이 희생해야 됩니까? 당신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날이 성탄절인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랑이 끊을 수가 없는데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을 때, 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때에도 37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아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탄절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셔가지고 지금도 그 사랑이 있음을 믿으셔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놓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진 것까지도 하나님 죄 있는 거 다 알아요. 죄진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러주셔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도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에요. 너 또 죄졌다, 너 또 악해졌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받아주셔요. 또 용서해 주셔요. 이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용서 안 받고 죄를 짓고 이러지는 못하죠. 왜? 그 큰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죄값을 어떻게 치른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요. 정말 처절하게 치른 것을. 그러니까 죄가 쉬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가 무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정도로 죄의 값이 무서움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것으로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쉽거든요. 왜? 신이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당신이 죽으시며 당신보다도 더 귀한 당신을 죽이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이삭을 어쩜 이걸 바치라고 그러시냐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기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 이제 거기 음악고등학교 때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거기가 되게 경쟁률이 되게 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되게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인생 가운데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이 학교에 합격했을 때가 그게 그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기 힘든 학교였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 부천에서 학교에 온다는 거예요. 학교를 매일같이 부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신당동으로. 그래서 걔가 거의 파죽음이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기 피곤해서 제가 졸려오면은 목사님한테 말해라. 선생님이죠. 목사님한테 말해라. 하면은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왜 그러니까 그냥 월요일날에 수업이거든요. 월요일날 되면은 거기서 왔다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저기 드럼 치러 온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전설이래요. 자기는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평택에서 매일같이 고등학교 3년을 통학을 한 거예요. 평택에서. 선생님들도 그러고 걔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생색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힘입으면은 못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못 살 것도 없고. 근데 그 큰 사랑을 나에게 오신 그 큰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작은 것 때문에 포기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는 것이에요. 부천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평택이 최고라고. 몰라. 찾아보면 제주에서 온 아이도 있을지도 몰라. 저 상고에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죄된 인간의 땅에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못하겠다고, 그거 힘들다고,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데 38절에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 어떤 곳이라도, 그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제 이 큰 사랑은 여러분들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의 인류에게 이루어진 사랑으로 믿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내가 영접하고 이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나에게 오신 이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큰 사랑으로 힘을 내서 승리하는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탄절이 어떻게 하면 기쁜 날이 될까 했을 때 너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참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추수감사절 날에 얼만큼 제가 헌금을 드려야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수감사절에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씩 해가지고 365일을 드려라. 그게 가장 기본으로 했더니 36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마음을 담으라는 것이에요. 이번 성탄절 날이 오는데 내 생일만큼도 못한 성탄절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내시려면은 25일 날 다 케이크 사갖고 가셔. 집에 가셔가지고 왜 기분이 안 나니까. 그래서 다
모아요, 가족들을. 그래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요.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누구 생신이에요? 몰라도 하다가 예수님 부르고선 딱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성탄절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얼마나 귀해요. 이 날이 적어도 내 생일보다는 더 기쁜 날. 적어도입니다. 내 생일날에는 미역국 먹고선 성탄절 날에는 미역국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고 정성을 다해서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큰 사랑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